여러분들 제목을 처음 보셨을 때 우리 구원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한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들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이 참 우리에게는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저 제목이 맞는 건가? 맞는 표현일까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에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또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하는 구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이고 또한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너희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고난까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말이 정확하다면 만약 바울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만 않는다면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에는 두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분명 담겨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죠. 본문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또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이미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지켜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함께 있지 않든지 리더십이 있든지 리더십이 지금 현재 부재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걸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표현이죠. 그 복종이라는 건 우리는 뭔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무시당하고 어떤 상대가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게 할 때에 우리를 끌고 다닐 때 복종시키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할 때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잘 사용합니다. 자, 그러한 단어의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복종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됐어.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관심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뭐 조금 뭐 주일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지키고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매우 관심을 기울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자, 물질적인 복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평강과 안식과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것, 세상에 주는 만족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또한 주님을 경험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리고 또한 그러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성도의 고백,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성도의 마음, 이게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누가 한다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은 사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따라 기꺼이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안식하는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받아서 영생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할 것이 별로 없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라는 메시지조차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받았느냐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고 끝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거기에 더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짧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과 또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깊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또한 정말 통제 불능인 아이를 이제는 다시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시청자들로서,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두 가지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금쪽이가 안 좋은 행동을 보일 때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지? 저런 애 어떻게 하나? 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솔루션을 따라서 잘 따라간다면 뭔가 뿌듯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씩 잘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해진다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사실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금쪽이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나이에 걸맞게 성숙하여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아이의 그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구원받을 그때에, 구원 처음 받았던,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던 그때에 그 자리에 저는 머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자라가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금쪽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자라갈 때에 이제 너가 나와 함께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너희들이 알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이러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개인의 삶에서만 적용되지 않지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분이 있고요, 10년,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매우 신앙이 깊으신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무엇이 없어야 하냐 하면 우리 14절에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많았던 대표적인 민족,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우리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참 대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정말 힘들어서 정말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고 이랬던 그런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구나, 이젠 죽게 됐구나, 마실 것이 없구나,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거는 또한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교회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허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마음, 서로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상대방 성도를 더 존귀히 여겨야 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하여 오히려 성도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다툼과 허영이 있는 교회 안에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불화이죠.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일들이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함께하면서 누리는 그 복과 안식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존귀히 여기고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성숙한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건강해져 가고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 더욱더 정말 처음 시작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신앙에 점점 더 함께 자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어릴 적 이제 뭐 20대 때 또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은 참 저도 자랑하는 거를 좋아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 보면 뭐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자랑하는 걸 참 좋아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요.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면 뭔가 높아진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참 생각해 보면 그래 그때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으면 정말 나 자신은 너무나도 비참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생기죠.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뭔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높여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걸 보면 나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결국 돌아서서 집에 가면 내 마음은 공허한 것이 계속해서 남아있죠. 이런 것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자랑과 허영과 다툼으로 한다면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개개인의 성도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죄된 본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일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자랑할 때는 대체 언제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저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가 자랑할 때는 언제인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았던 삶을 정산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또한 교회의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선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는 그 자랑은 아닐 것이고요. 분명 내가 이러한 삶을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왔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눈물로 참 기도로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이 성도들을 섬겨왔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자랑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지 또한 우리 교회이든지 정말 그 안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정말 더욱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재림의 때까지 함께 섬기면서 기뻐하며 섬겨 나가야 한다. 함께 섬기면서 기뻐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기쁜 날은 언제이십니까? 대부분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리고 뭐 갖고 싶은 것 선물 받았을 때,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내가 어떻게든 용돈을 모아서 샀을 때는 잠깐 우리가 기쁨을 가지게 되죠. 근데 가장 큰 기쁨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의 가운데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물건을 샀을 때는 잠깐 기쁘지만 그 기쁨이 언젠지를 사실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참 이 지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었던 것 같지만 어느샌가 벌써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참 뿌듯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혼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자님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라는 자리, 또한 영혼을 섬기는 자리가 매우 부담스럽죠. 그것만으로도 어려운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자, 예를 들자면 목자들이 이러한 참 그 목원들 가운데 참 어려움, 갑작스러운 어려움, 그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참 그 서로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 졸이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한 보람을 느끼면서 더욱 그 영혼을 위하여 귀하게 섬기는 모습들이 이 목자님들 통해서 보면은 나타나게 되죠. 우리 영혼을 섬기는 자들 미소 짓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예배를 안 드리던 분이 갑자기 예배를 꼬박꼬박 주일마다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만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드리다가 어느샌가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생기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단계 성장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는데, 또 리더로서 우리 목자로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원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갔을 때 참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영혼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영혼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요, 정말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이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바울이 성도를 섬겼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러한 기뻐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에서 그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를 위하여 나를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라는 또한 바울의 결단과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성도의 어떤 믿음과 섬김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그냥 온전히 다 내어주어도, 내가 온데간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전제를 하나님께, 너희도 이러한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믿음의 그런 재물과 섬김, 이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품의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있는 삶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내가 온전히 다 나를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아까워하지 않고 나는 기꺼이 그것에 대해 헌신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또한 성품이 다듬어지고 더욱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또한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의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이 결코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다는 주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바울의 결단 앞에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나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는데요, 그 섬기는
섬기다가 우리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두려워서 선뜻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성도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바울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있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매우 어렵죠.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목자들이 이러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기쁨을 가지고 또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못하겠어요 하면은 목자를 그만둘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기쁨이 저에게 있네요, 주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성도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목자에게 있어서, 또한 영혼 섬기는 자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죄가 되어서 날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 저는 못해요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또한 성도들을 온전히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이분 통해서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어, 이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됐어, 힘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어떤 한순간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어떠한 계기가 분명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를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섬겨주는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시 살아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정말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신앙의 성장을 또한 이루어가는 우리 성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과 같이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잘 와닿진 않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 거스르는 세대, 그리고 어그러진 그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사역이다라고 바울은 인지하고, 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힘을 써왔습니다. 정말 이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한 성도들을 세워가는 정말 이러한 바울이 사명으로 여겼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서 성도들을 돕고 성도를 세워가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라가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향한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또한 구원을 이루는 삶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 변화가 있고 더욱더 정말 깊어져가고 커져가고 정말 풍성해져가는 정말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만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또한 불러주셔서 정말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정말 너무나도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서로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걸 통해서 함께 기쁨을 경험하며 그러한 삶을, 기쁨의 삶을, 또한 주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